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이 가르치시는 음성을 그대로 전하고 듣는 자들도 그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으로 담대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주심에 감사한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보이는 거룩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본되는 세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그 구절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믿음이나 소망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사랑은 이 땅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들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들음은 뭐로 말미암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함을 품게 되었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뭘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소망입니다. 꼭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굳이 나누자면 믿음, 소망, 사랑을 엄격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어찌 보면 과거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는 소망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마지막 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며 사는 것이 되겠죠.
물론 그 세 가지가 항상 엮여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로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믿음도 필요하고 주의 사랑도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일 아침만 되면 제가 이 앞을 이렇게 쓸거든요. 왜냐하면 참 신기한 게 왜 담배를 피고 꽁초를 그냥 그 자리에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맨홀 구멍도 많으니까 쏙 집어넣어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맨홀 옆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버려놔요. 그래서 아침에도 한 주스니까 한 40개 주웠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라가 돈을 이래서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밑에 이제 치킨집 사장님이 한 대 무시다가 이제 민망하셔가지고 저랑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어저께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얼마나 파셨는데요? 한 장 찍었대. 한 장이 뭐지? 그랬더니 100만 원 파셨대요. 그래서 와 그랬더니 와가 아니래. 이게 적어도 인건비 그 이상 나와서 잘 되려면 주말에 한 200, 300은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의 소망은 뭐냐? 닭이 200만 원어치 팔리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밑에. 그래서 어저께 100만 원어치 팔렸으니까 오늘 더 많이 팔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소망까지 얘기를 하려다가 닭 많이 파시라고 그러고만 올라왔어요.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소망함을 가지고 살죠. 이런 소망 저런 소망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망은 그 소망이 이루어져도 언젠가는 다 이제 끝날 소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굳이 가지라고 하는 소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하신 복음을 가르쳐서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이곳은 언젠가 두고 갈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깜빡 까먹는다 이 말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장사님 집사님이 수술받고 어깨가 이제 아주 좀 이제 앞으로 좋아지실 겁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좋아진 어깨를 앞으로 100년 이상 못 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 영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쳐지면 나머지 생애 동안 잘 쓸 수 있으니까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고 한시적인 부분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혹 그렇게 안 돼도 어찌 보면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사소한 일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연애하러 가는 사람이 멋지게 꾸밉니다. 시간을 2시에 약속을 해놨어요. 머리를 막 하는데 이게 머리가 잘 마음에 안 들어요. 감았다가 다시 넘기고 감았다가 다시 꼬고 해봐도 안 됩니다. 성질나서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게 잘 꾸민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건데 꾸미다 보니까 열이 받아서 그 사람을 안 만나러 가. 그냥 대충 떡진 상태로도 그냥 보러 가면 좋을 듯한데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데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집사님 너무 예뻐졌어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진짜는 나중이란 얘기죠. 내 영혼의 소망이 과연 있나? 여기에 정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이유는 그 영생의 소망을 좀 가지라 하는 것이에요. 영생의 소망함을 가지라. 영생의 소망함이 분명해지면 실제로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돼도 좋고 아니어도 특별히 그럴 수 있을 만큼 마음과 생각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저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리면 이게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되려면 이게 형통하게 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나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랑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좀 잘 나가야 됩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든지 아니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은 그 분명한 목적을 누가 보증하시고 누가 가르치시느냐? 그게 성령이시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 어떤 사람들은 보혜사가 성령님의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보씨 성의 이름이 해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혜사라는 원래의 뜻은 은혜를 보증하시는 선생이란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이 한문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러는데요. 변호자, 아니면 증인, 경호자, 돕는 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까먹었으면 생각나게 하고, 또 잘못 가면 제 길로 인도해주고, 또 누군가 그를 공격하면 변호하거나 경호해주고,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 그게 이제 보혜사라 이 말이죠. 보혜사. 은혜를 보증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은혜가 있는 사람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을 사모해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주께 받은 은혜가 없으면 주께서 보증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걸 지금 구해야 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주의 은혜에 내가 충만한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소망은 성경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어요? 보이는 것은 그냥 취하면 되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보증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성령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하거든요. 성경을 좀 한 군데 보죠. 디도서입니다.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유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긍휼을 따라, 은혜를 따라, 그 다음에는 중생의 씻음, 우리가 깨끗게 하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세 단계로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을 단계로 해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온 집안의 맏아들, 장자들이 죽어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앞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거기 말한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요. 그 유월절이 지금 교회 시대에 와서는 부활절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7주 전에 부활절을 지켰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긍휼을 얻어 살아났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렇게 유월절로 살아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 애굽에 종 살았던 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중생의 씻음이라,
곧 다른 말로 침례라, 믿음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우리들은 각각 예수를 주로 고백한 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생의 씻음을 받은 날은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 애굽에서는 떠나왔는데 죄에서는 자유하게 됐는데 그들이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지 나오기만 한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고백해서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나라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갈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고 나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길을 걷다가 7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길 사는 동안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이 내린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많은 교회에서는요, 이 맥추절을 따르게 지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맥추절을 보통 7월 첫 주에 드리는 교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에 추수감사가 있고 맥추절을 이게 우리가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의 절반 지나고 새로 시작되는 날 감사절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의 맥추절은 7월 1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니까 뭐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뭐 2단 3단 할 거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의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50일 만에 보내신 성령이 율법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사람들한테 광야에서 사는 법, 가나안 땅에서 사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라고 증거가 되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마지막 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건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그냥 좋다니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받으려니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랄랄라 방언하니까 나는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릴까요? 모세가 원래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밑에서 예배한답시고 예배는 하는데 금송아지에 대고 막 예배하니까 이 돌판을 어떡하죠? 왕장 깨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새겨서 내놓을 때 분명히 가르쳐 말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지 폼 잡으라고 준 게 아니다. 들고 법궤에다가 모셔 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지키라고 준 거다 하신 것처럼 성령도 오셔서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은사도 드러나게 하시고 역사도 하게 하시고 뭐 감동도 주시고 다 좋은데 율법과 같은 기능이라면 뭐 하라 그러시겠어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대로
행동해봐야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받았다 하는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여봐야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할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의 보증하심을 받기로 작정하고 받은 것이 성령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구원을 받고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을 하면서 실상 삶은 여기에만 이렇게 매여 있듯이 성령을 받고서 그 나라의 영광은 말은 하면서 실제의 삶은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때가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임경택 집사님 이번 주에 이사 가시는데요. 지금 사는 집에 무슨 다시 벽지 새로 바르고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하고 붙박이로 장 만들고 절대 안 할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안 하지만요. 그건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4일 쓰고 5일 쓰려고 그런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사 갈 사람은 대충 삽니다. 그래갖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안방에 비데가 고장이 났어요. 집을 내놔서 언젠가 팔리면 새 집에 맞게 하자. 저는 그런 주의고 집사람은 하루가 불편하다 하는 주의입니다. 집이 점점 안 팔리면서 내 생각을 접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계속되는 것은 새 집에 가서 새 물건을 쓰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함이 계속 올라와요. 어제 저녁에 신영이랑 신이가 컴퓨터 앞에서 무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여름철에 이제 유럽에 여행 갈 일 때문에 신났습니다. 밤잠도 안 잡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공부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면 참 좋겠는데. 유럽의 호텔 보고 가격 비교하는데 눈이 뻘개집니다. 야,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신난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럽니다. 나도 천국을 저렇게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어제 저녁에 간혹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하는데 그 나라를 막 이렇게 보려고도 안 하고 찾아보려고도 하다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해봅니다. 그저 여기서 허부적 그렇게 살죠.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은 뭐냐? 이 땅을 다 포기하고 이 땅을 다 등 돌리고 이 땅에는 소망도 없어. 다 필요 없어. 남편도 새끼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은 이곳에 오셔서 뭐 하시는 분이냐? 야, 광야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는 곳이다. 가나안 땅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생각이 머무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삶이란 뭐냐? 그 나라를 꿈꾸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는 거야. 다 필요 없어. 막 이래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소망이 있고 성령의 보증을 받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생활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장막을 벗어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것으로 덧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말하는 우리가 벗어야 될 장막이라는 말이 텐트라는 뜻입니다. 텐트. 우리가 캠핑 가거나 이렇게 되면 잠깐 쳤다가 걷는 텐트 있죠. 이 육체가 그런 육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집도 그런 집이란 얘기고요.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도 잠깐 있다가 그냥 접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회적인 부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 주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영원한 몸으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데 육체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언젠가 영원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정말 제대로 된 영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영원한 삶을 막 기대하다 보니까 여기를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는 그 영원한 삶을 여기까지 땡겨다가 여기서도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야 생활 가운데는 그들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왜? 씨 뿌리고 이동해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사막이라 자라지도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 주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칠하시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걷고 하는 일을 계속 훈련받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일. 그곳에서는 농사지어서 니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농사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너희들이 샘 파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마시듯이 이곳에서도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도 잘 살아야 됩니다. 왜? 그 나라에서 가서 살 것을 덧입어서 잘 살아야 된다. 덧입어서. 그렇게 따지면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성경적이죠. 다음 집에 가서 쓸 비데를 땡겨서 여기서 잘 쓰다가 가져가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회개가 밀려옵니다. 아,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나는 이 땅은 필요 없고 저 땅만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땡겨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이 되었습니다. 참 육정 목사죠. 기껏 신령한 말씀을 전하면서 비데 얘기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용이 매 순간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날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만 위로받을 거야. 이 말 했던 게 누구냐면 욥입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셨어요. 맨 마지막 절에 그를 막 질책했던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 드리면서 회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일을 당겨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당겨서 하는 그 일이 여기가 좋사오니는 안 되게 그 나라를 꿈꾸지만 그 나라에 있는 그 그림자처럼 땡겨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면 가장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바라고 끝나버리면 그 나라에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에 잘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시라. 선생.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시는 선생. 그게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이세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이 땅은 상관없고 그 나라만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끼리 정말 친하게 지내고 정말 행복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 너무 행복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모임이 주의 나라에까지 그 나라에 가서는 얼마나 더 좋을까 꿈꿀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혹시 여기서 좀 덜 행복하고 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해야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누리지 않을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해 주시는 것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증을 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지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물어야 합니다. 뭐를 어떻게? 내 진로를, 내 갈 길을, 내 선택을, 내 형편을 성령께 계속 묻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는 빠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겠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겠다. 기도하지 않고 소망대로 살겠다.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덕을 쌓는 도구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는 도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보자고 했죠. 한 주간의 행사가 아니라 그것이 또 기준이 되는 우리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8장 16절 하나 더 보죠. 8장 16절.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받아 사는 것이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분도 우리를 증거하시고 확증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성령께서 마지막 하시는 보증이 뭐냐? 자,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유업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령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받았지만 성령은 두려움으로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받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보증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보증받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증받아서 이 땅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잘 당겼을 줄 아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미하고 증거하고 확증하고 보증받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증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과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와 계시다면 그 성령의 음성대로 움직이고 순종하여 보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도 보증해 주실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의 보증하심을 얻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주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며 주의 구원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중생의 씻음으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주께 받은 사랑이 분명히 보증되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땅의 광야 같은 길을 살아갈 때에라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증거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낫게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보좌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그 날에 신령한 몸으로 주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사모하고 꿈꾸는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인도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에게 있는 문제와 아픔과 근심과 답답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저들과 함께 계신 증거들로 역사하사 믿음의 유업에 상이 있는 것을 이 땅에서도 증거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의 보증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